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나를 모르는가, 그것 때문에 참 서글프실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저뿐만 아니라 간혹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분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제일 힘이 든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오해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분의 말을 믿어버리고 오해해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렇게도 모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참 3년 동안 합숙훈련하지 않았냐? 철저한 제자훈련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현장 시습도 하고 많은 표적과 능력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참 이 예수님의 그 질문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 아니실까? 참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14장,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들 안다 그러는데 이 도마는 제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 설명해 주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뭔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대화하는 중에 끄떡끄떡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거꾸로 말하면 나를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았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빌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희들이 보고 알았다 그랬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도 다닌다고 하지만 잘 못 믿겠다는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럼 어떻게 그런 분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는 대상이 아니고 아는 대상입니다. 마치 우리 가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를 잘 압니다. 목소리도 잘 알고 또 어떤 때는 낯을 가린다 그러는데요. 그 얼굴로 이렇게 낯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냄새로 가린답니다. 엄마 냄새가 있대요. 아이가 느끼는 냄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관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알아야 믿죠. 그러나 성경은 순서가 믿어야 압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걸 알아야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믿으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믿으면 그분의 의도를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의도를 모릅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이든 부모, 자녀들이나 또 성도는 부모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압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모르는 분들 자꾸 대들죠.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시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 때 또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잘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제자들은 그 부분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9절 10절 제가 연해서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즉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있고 또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 예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 알게 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물론 제자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알 거다.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도 때론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우리 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과 믿음이 자라는 그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어떤 유인가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자하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절대 성도들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뭐 이렇게 인간이 약점이 보이니까 그런 게 보이면 말씀이 제한받는다. 자꾸 사람으로 보고 그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분에게 입에서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나 하고 그 말씀이 제약의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의 말로 들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지식과 상관이 없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말씀과 사건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그건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 표적과 능력, 그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또 물 위로 걷는 것, 또 베드로까지 걷게 하시는 것, 물론 복락 빠졌지만, 오병이의 사건, 행하신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믿어라. 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모르고 또 그동안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 보고 믿으라. 그러시면서 12절 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 일도 너희들이 할 거다. 심지어 나보다 더 크게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기 큰 일이 뭘까요? 물론 병 고치는 일들, 뭐 기적 행하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가요? 그건 있을 수도 없죠. 오늘 보면 큰 일은 뭘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일은요,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최고로 큰 일입니다. 참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에 그 심령이 복음 안에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다른 어떤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도 또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제한받지 말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코로나 핑계를 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주님을 깊이 헤아리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